할렐루야. 오늘부터 그 신론에 대하여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감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 또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제1원인, 모든 것을 있게 한 그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제1위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느냐, 또 그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또 내가 교회를 다니기도 했는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경험하고 교회를 다녔던 것을 가지고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일부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공부한 거, 경험한 거, 또 몇 번 교회를 다닌 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내가 계속 교회를 다닐 거냐 말 거냐, 또는 신앙생활을 할 거냐 말 거냐 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판단해야 되니까, 어쨌거나 아무튼 그 사람은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성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공부한 것 안에, 또 내가 경험한 것 안에, 또는 내가 몇 번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 안에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내가 이해하는 것 안에서만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그 바깥에 존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재론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거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이성적인 탐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 이성적인 탐구를 통해서는 부분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우주 만물, 또는 자연 만물, 또는 인간의 본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야, 참 신비하다 이 말이에요. 저걸 다 누가 만드셨을까? 또 인간의 본성은 왜 이렇게 못됐냐? 그런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할 수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존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완전하게 확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성경을 가지고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은 명쾌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적인 접근이 가장 중요하지, 우리가 합리적인 논증이나 이런 것들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한 접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존재하는가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대전제로 시작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기독교 2000년 역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역사까지도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 다 무너져야 돼요. 기독교의 교회당도 무너져야 되고 기독교의 신학도 무너져야 되고 성도들의 신앙도 무너져야 돼요. 이게 다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역사가 발전하면 발전해 나갈수록 무너지기는커녕 더 세워지잖아요. 할렐루야. 신학은 더 진보하잖아요. 성도들은 늘어가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기독교인이 조금씩 줍니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 세계 인구가 약 한 75억 정도 돼요. 그런데 75억 정도 되는 인구 가운데서 종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한 54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아무런 종교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54억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2007년도에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약 한 13억 7천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몇 년 전인 2016년도에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21억 명이 넘었어요. 54억의 종교인들 가운데서 21억 명은 명백하게 하나님 존재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75억 가운데 한 21억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 종교들을 보게 되면 쇠퇴하거나 또는 정체되어 있거나, 그나마 이슬람 같은 경우만 조금 이렇게 좀 그 수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우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프리카나 또는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기독교 인구는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억에서 21억으로 증가했다니까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75억의 인구 가운데 또는 뭐 54억의 인구 가운데 21억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이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역사 발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나요? 우리는 뭐하러 진실하게 살아갑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해도 나는 진실하게 살아갈 거야.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그와 같은 피나는 노력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하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말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걸 보면 첫 번째로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어요. 합리적인 논증이 있다. 합리적인. 또 다른 하나는 성경적인 논증이 있다. 그 합리적인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주 만물의 원리 또 인간의 본성 이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탐구해 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미루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계가 많아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는 사람이 절대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 가지고는 사람이 중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적인 논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성경은 이미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대전제 가운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적인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또 치유받기도 합니다. 구원받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합리적인 논증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면서 한번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거냐면 본체론적인 증명이 있다. 본체론적인 증명. 어렵죠? 본체론적인 증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인간은 유한하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런데 인간은 유한하고 그 다음에 불완전한데 무언가 완전하고 그 다음에 무한한 존재가 계시다. 이게 본체라는 거예요. 이건 본체고 우리는 다 형상이다. 어떤 본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본체론적인 증명이에요. 그래서 그 본체가 뭐냐면 모든 것의 제일 원인, 모든 것의 본체, 그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나머지는 그 하나님, 그 본체로부터 만들어진 형상이 자연 만물이고 인간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 계속 그 영상으로 띄워주세요.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 본체를 통하여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형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 지음을 받았다,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은 어떤 거냐면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어떤 관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어떤 관념과도 같은 거,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담 때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아담이 죽어가면서 자기 자식들한테 내가 하나님 이와 같이 만났노라고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해가지고 이것이 대대로 내려왔을 법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자식들한테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을 계승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어떤 관념을 사람들 마음속에 다 두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에 빠지면 죄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아주 놀라운 광경을 경험할 때도 있고, 자연 만물 가운데 저건 진짜 기가 막히다, 사람의 손으로 도무지 지을 수가 없다, 하나님 놀라우시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조물주가 창조했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광경들을 여러 우리가 그 세계를 여행해 나가다 보면 기가 막힌 그런 그 장면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새소리라든지 자연의 물소리라든지 이것들은 사람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어떤 기가 막힌 소리들을 우리가 들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순간에는 그 기가 막힌 광경들을, 아름다운 광경들을 보면서 야, 조물주가 창조했나 보다 그래요. 사람이 저걸 만들 수가 없어요. 저걸 흉내낼 수가 없어요. 저런 빛깔과 자연 경치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럴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관념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관념이 생긴다고요. 이게 뭐냐면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 하나님 존재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우주론적인 증명이 있습니다. 우주론적인 증명. 얼마 전에도 그 신문에 보니까 또는 인터넷에 보니까 아직 우리 인간이 이게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우주에 대한 발견의 소식이 끊임없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넓은지 알 수가 없어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놀랍게 팽창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우주가 다 일정한 질서 가운데 운영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누군가는 이 우주를 주관하고 있다. 어떤 원인자가 있다. 우주가 끊임없이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고 또 기존의 별이 없어지고 하는 것은 뭔가 태초에 이 우주를 생성하게 하고 끊임없이 팽창하게 하는 어떤 원인자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원인자가. 그래서 우주는 그냥 저절로 생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컴퓨터가 저절로 생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주를 생성하게 하고 팽창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때로는 쇠퇴하게 하고 하는 것들은 어떤 원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자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아주 빅데이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가정에서 전단지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그 전단지 내용에는 임산부에게 필요한 물건은 이와 같으니 이걸 꼭 사시오라고 하는 그런 전단지, 무슨 홍보지가 날라왔다. 자기 집에는 청소년기인 딸이 하나 있고 자기하고 자기 부인밖에 살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알고 이 집을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 임산부에게 필요한 상품들이 이와 같으니 사시오라고 전단지가 날라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그 회사로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집에는 청소년기에 불과한 딸밖에 없는데 그 임산부에게 필요한 상품을 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가면서 전화기를 대고 닥달을 하고 막 그냥 난리를 떨고 이랬는데, 그 회사에서 답을 하기를, 우리가 데이터로 이렇게 다 검색을 해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또 얼마 동안 당신네 집에서 구입한 상품의 내역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당신네 집에는 임산부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먹었던 음식, 그 다음에 구입했던 물건,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당신네 집에는 임산부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딸을 닥달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딸이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와 같이 놀라운 데이터, 이 데이터 안에서 그 모든 사람들의 실제 생활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실생활에 그만큼 노출되어져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으며 얼마나 복잡한 그런 그 우주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일일이 다 간섭하시는 누군가는 주관자가 있고 원인자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 성경이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시편 19편 1절에 있는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그랬어요. 자, 이걸 통해서 보면 삼라만상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목적론적인 증명도 있다. 목적론적인 증명. 그래서 자연 만물을 이렇게 보니까 광물도 있고 그 다음에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이 자연 만물들이 꼭 그 목적에 합당하게 만들어졌더라. 기가 막히더라. 사람이 그걸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새 종류들 가운데 조류, 그냥 그 조류만 갖고 얘기하면 하나의 광물이 여러분 만들어질 때에도 여기에는 굉장히 화학적인 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떤 풍화작용이라든가 햇볕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아무튼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해가지고 어떤 광물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 기가 막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새 종류 가운데서도 칼새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칼새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그 빠르게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 날개가 굉장히 이렇게 크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가느다라면서 굉장히 빨리 이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콘돌 같은 경우는 날개만 해도 3m가 넘고 말이죠. 높은 하늘 위에서 먹이를 이렇게 찾고 그러면서 글라이더가 이렇게 쫙 이렇게 이렇게 비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운동을 해가면서 먹이를 찾고 말이죠. 벌새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벌새는 그 꽃송이 안에 있는 꿀 같은 경우를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가장 부합하게 이 부리가 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날개가 여러 겹으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헬리콥터처럼 빠르게 이렇게 날개질을 하면서 동작이 멈춰진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부리만 집어넣고 꽃 속에 있는 꿀을 빨아먹는다는 거죠. 이렇게 기가 막히다는 거죠. 이렇게 기가 막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사람이 만들 수 있겠어요? 독수리 같은 맹금류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그 엄청난 시력,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한 부리, 그리고 먹이를 놓치지 않는 이 발톱, 이런 것들은 독수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하게 그 목적에 맞게 그와 같이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사람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이것을 그 목적에 합당하게 어쩌면 그렇게 독수리는, 어쩌면 그렇게 칼새는, 어쩌면 그렇게 콘돌은 거기에 가장 부합한 형태로 그와 같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 그러면 자연 만물을 그 목적대로 주관하시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04편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있는 말씀. 시편 104편 24절. 다 같이 앞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막 목적론적으로 이렇게 추구해 나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단 한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많은 일을 하셨는지, 또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지으셨는지, 또 그런 것들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어떤 증명이 있냐면 도덕론적인 증명도 있어요. 도덕론적인 증명이 있다. 도덕론적인 증명. 여러분 사람에게는 왜 양심이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양심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 다 양심이 있어요. 악한 짓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사회는요, 사회는 점점 여러 가지 논의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선을 향해서 나갑니다. 이 사회의 지향이 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런 사회는 없어요. 과정적으로 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모든 사회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평화가 넘치는 세상, 풍족한 세상, 아무튼 선이 넘치는 세상, 선을 향해서 지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동물들한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만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만 선을 향하여 지향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목표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거는 도덕론적인 주관자가 있다는 거예요. 도덕론적인 그런 주관자, 모든 사람들 속의 역사에서 선을 지향하도록 하고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율법의 척도가 되게 하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마음속에 율법을 대신하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두셨다. 여러분, 성경은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면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자,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왜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율법 모르는데요 그러는데 하나님 그 사람 마음속에 뭐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두셨다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인간의 마음속에 두신 양심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여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지향하도록 하나님께도 도덕적인 주관을 하고 계시다. 이걸 누가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사회 속에 누가 이와 같은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걸 만드신 분이 있다. 도덕적인 주관자가 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권선징악, 사필규정,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권선징악이래. 권선징악.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모든 일들은 자기가 행했던 그 결과대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거나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런 놀라운 것들이 인간 사회 안에 있더란 말이죠. 그거는 도덕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 또 앞을 보고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7절까지 시작.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또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와 같은 사회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는 아주 구체적인 사회 질서, 도덕적인 인간 사회의 어떤 윤리,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간이 지금 오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사필규정, 권선징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질서 안에 두신 것을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거를 두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종족론적 증명이 있다. 종족론적 증명이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인류학자들이 전 세계 모든 종족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종족들이 종교가 다 있더라. 종교가 없는 종족들은 없더라. 그리고 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신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신의 존재를 다 인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든 부정확하든지 간에. 이 놀라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마음속에 아까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두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영혼을 사모하다가 어떤 종족은 막 곰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종족은 큰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모든 종족들이 다 그걸 인정하는데 그 모든 근원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니냐. 만약에 신의 존재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뭐 한 3분의 1 정도는 그 종교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종교가 없다든지 말이죠. 뭐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모든 종족들의 문화와 그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 다 종교가 있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간접적인 체험, 부분적인 체험,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체험을 모든 인류가 다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 우리 성경은 뭐 처음부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자, 한번 창세기 1장 1절도 올려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단 1장 1절도 못 나가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단 1장 1절도 못 나가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1장 2절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대전제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이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은 스스로가 자기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를 뭐 출애굽기에도 설명하고 뭐 다른 데도 설명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한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 6절. 자,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똑부러지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이렇게 운영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단 3구절만 읽어봐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전개하시고 또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찾아보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입증하느냐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성경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만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4편 1절 두 성경만 찾아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4편 1절. 자,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그 다음에 시편 10편 그 4절에 있는 말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절에 있는 말씀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곧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악인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가 온전한 삶을 누리는 저 출발점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첫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